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표현해 주세요. 표현하세요. 표현. 사랑합니다. 네. 요즘 또 한명희 권사님께서 앞장서서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셔서 또 신선하네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인 것 같고요. 근데 교육만 듣는다고 되진 않죠.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행동해 보는 게 훈련이겠죠. 한명희 권사님 이제 좀 할만하시죠? 아직 좀 부족한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관이 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데, 먼저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여기 이제 인터넷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심리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웃자고 하는데 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막 따지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 그냥 그렇다고. 질문 나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질문 나가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는 살려줄 건데 수명이 단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 내가 살려줄 건데 단 당신이 살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잘 들으시고 고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두 개 안 돼요. 자, 두 번째,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살아났어도 절망스럽네요. 뭐하러 살렸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자, 세 번째, 일주일이요? 고작 일주일 동안 뭘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회의적인 거죠. 자, 네 번째,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으니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르셨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고르셨으면 손 드실 거예요. 자, 아직 손 드시면 안 돼. 좀만 기다려. 자, 나는 1번이다. 1번. 일주일만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 번쩍. 자, 손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렇게 6분. 자, 그 답은 이거 어떤 사람인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2번.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참 절망스럽네요. 살아났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손. 하나, 둘, 셋, 넷, 5분 이따가 그대로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일주일이요? 고작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의미 없다. 손. 의미 없다. 그렇진 않아요? 한 명도 없네. 자, 손 아무것도 안 든 사람들은 이따가 제가 따지러 갈 거예요. 자, 네 번째.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손. 최선을 다하겠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자, 이게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 이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누구였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 아까 5분이던데 하나, 둘, 셋, 넷, 한 분 빠졌어. 어디 갔어? 이지승 건님. 자, 손 내세요. 여기 5분. 자, 이분이 어떤 분들이냐 보니까 최고의 로맨티스트래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보니까 그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시 한번 5명 손 들으세요. 이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이분들이 가까이 있어야 돼. 이분들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분들. 그러고 보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 또 손 든 것 같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살려줬어요? 절망스럽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 뭐냐면 진실이 가장 중요하대. 절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냥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 아까 손 드세요. 누구였어요? 진실. 조심하세요.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 나는 할 말은 해야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할 말은 해. 그런 분들 같은데 좀? 자, 이분들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고독이 중요한 사람들, 냅둬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혼자 냅둬서 혼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우리.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딱 보니까 이분들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간에 잘못된 것은 눈 뜨고 못 봐. 고쳐야 돼. 아우, 잘못한 걸 어떻게 눈 뜨고 봐. 그거 어떻게 딱 맞아요? 딱 맞아. 고치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이고 교회고 잘못된 거 있으면 못 봐. 이랬는데 또 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막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사람들마다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고 일어나서 뿅 하고 태어났더니 가치관을 각자 개성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치관은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바뀐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아동기, 어떤 가정, 어떤 그 학창 시절을 보냈느냐, 어떤 직장 생활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 가치관들이 사람들이 계속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지존파입니다. 기억나세요? 옛날에 난리 났었어요. 지들끼리 어디 빈집 모아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훈련하고요. 막 그 사람을 막 먹고 막 충격에 빠뜨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인간이 아닙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내 손으로 못 죽여서 안타깝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못 죽여서 하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범죄자들, 특히 이제 잔인하게 범죄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몇 년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2명 살인했던 사람인데 더 못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그 옆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전랑규 씨. 여기도 얘기해요. 부자들을 더 못 죽여서 안타깝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게 가치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는 거.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이 누구냐면은 신창원 기억나십니까? 그 감옥을 도주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티셔츠가 한때는요 뉴스에 나가지고 난리 나서 완판이 됐어요. 완판. 기억나시죠? 네, 신창원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어. 이 사람이 그 인터뷰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당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신창원, 너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 뭐하러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처를 딱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왔대요? 악마가 들어왔대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한번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빡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세상의 가치죠. 결국 이것을 위해서 세상은 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랑. 또 질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자,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 또 순종. 또 인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 맞아요.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이 그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용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의 가치가 저렇게 바뀝니까?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덤비면은 또 짜증나서 또 그냥 바른 소리 한마디 그냥 이게 저와 여러분이죠.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무엘이 늦은 바람에 먼저 제사를 드려서 혼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싹 다 죽이라고. 그런데 좀 남겼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딱 왔더니 아니 막 그 원래는 다 조용해야 되는 건데 막 소가 울고 양이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와가지고 사울 왕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다 죽일라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저 남긴다 하니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핑계대면서 좋은 건 다 놔두고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까지도 딱 남겨놓고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해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는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밑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잘못은 했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일단은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셔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건 알겠어. 그래도 내가 또 창피 당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 자존심 상하긴 싫지. 잘못한 건 아는데 억울하긴 싫지.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건 싫지.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는 건 좀 안 바뀌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20년이 해도 잘 안 바뀌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바뀌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바뀔 수 있을까? 아니 가치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면서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바뀌잖아요.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여차하면 세상 것 쫓아가고 있고 여차하면 사울처럼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변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로 보았을 때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있으면 나는 더욱더 그래서 나는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래.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전주희씨 하면 좀 이거 아닌가요? 전주희씨 손 들어보세요. 또 자부심 있죠. 또 번쩍 드시는 거 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전주희씨.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거다. 여기서도 베냐민 집하면은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여튼 스펙 따지면은 금수저 스펙이에요. 금수저 스펙.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도 어깨가 쫙 펴지고 어디 가서도 꿀릴 게 없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또 율법으로는 죄도 안 짓고 흠도 없지.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쌓아가기 위해서 애썼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들, 아까 그런 것들, 세상적 가치들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알았기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받았었던 바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도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는 삶으로 변했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 우리가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이 산정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30년 지나면 우리 장로님 연세가 그때? 요즘 120세 되니까 계실 거 아니에요. 100살 정도 되시나요? 아우 청년이네. 아직도 20년이 다 남으셨는데 꼴까다 10년 남지 않으셨어요? 10년? 더 남아야지. 그때는 또 더 늘어나.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이재승 권사님 그때는 더 늘어나요. 와 1년이 30년에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많이 변했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습니까? 두 분 달라지셨네. 아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따지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그래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사진 보셨죠? 잘못하면 아까 신창원 옆에 있을 뻔했어요. 얼굴 표정이 그죠? 제가 예전에는요,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길거리 가면은 신분증 위해서 확인하는 거 많잖아요. 경찰만 만나면 신분증 달래. 저 남들은 도를 하세요 이런 거 얘기 안 되는데 저는 도는 안 오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신분증을 달라 해서 맨날 신분증 갖고 다녔어요. 얼굴 표정이 그렇대요. 이제는 저 얼굴 표정이 목사 같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그래도 변했죠.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개오도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만났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 때문에 귀까지도 이제 안 돼서 말도 못하는. 그럼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거 진짜 난감한 것 같아. 이래 뭐 하나는 돼야지. 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말하는 건 귀가 안 들리면 당연히 이제 말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고 입이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한대? 그래서 헬렌 켈러 또 집이 부자여가지고 가정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성격이 난리치. 왜냐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함께 하는데 몇 년 했대요? 여기 써 있어요. 몇 년 했대요? 48년. 48년을 대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의 최초로 시각장애인 중에 최초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그 장애인에 대한 관련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슈를 던져주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선생님? 설리번 때문이었어요. 근데 한 번 만났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만난 거예요? 48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좀 변했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걸로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우리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동행.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1년 딱 한 번 만났다고 했으면 변했겠습니까? 48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한들 이게 얘기가 되나 뭐 들려줄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물론 이제 손바닥에다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가가지고 다시 다 가르쳤다고 해요.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여러 번 수차례 변함없이 만남을 가져야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좀 현찮았던 거지.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때 이렇게 설교 때 은혜 받고 집에 가고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여기서 만났던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고.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까지 무엇인가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할 것이다. 이거를 48년 동안 얘기했대요. 48년 동안 계속. 여기 교회에서 목사를, 이 이천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으셨다면 또 가정에서 들으시고 또 직장에서 들으시고 삶의 순간순간 계속 들으시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 우리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딱 만났더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이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원래 우리가 이방인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먼저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같이 사역하게 됐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막 성령이 충만하면서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그 선교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를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저기요, 내가 원래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간 거 보면요, 그냥 바나바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같이 수동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은요, 본인이 가겠대요. 본인이. 오자마자 우리 갑시다. 물론 거기서 이제 바나바랑 헤어져가지고 신라랑 같이 가는데, 거기서도 뜻밖의 또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면서 또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던 대로, 살던 방식대로, 살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건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광기 씨입니다. 잘 아시죠? 네, 텔레비전 나오시죠? 이분이 보니까 희망 서울 홍보대사, 월드비전 홍보대사,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나눔대상 특별대상 대회장상까지 받았어요. 나눔전도사예요. 나눔전도사. 원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어디서 이제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옛날에 왜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나라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아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렇게 예쁜 아들을.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대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있지 말고 그때 IT 지진 났을 때 또
또 그 뉴스에 났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거기를 우리가 촬영하러 갈 건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설득을 했대요. 근데 본인은 나가기 싫은 거야. 아들을 잃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나가기 싫은데 지인이 자꾸 그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봐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기 싫은데 그냥 가게 된 거예요. IT에 갔는데 본인이 하나님 곁으로 보낸 아들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눔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그런 나눔?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한번 경험을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IT거든요. 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눔의 일들을 하고 지내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필리핀 선교 가는 거 아시죠? 네, 선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그냥 현지 그 지역 파트너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장로님 별로 못 들어보셨죠? 거의 선교사한테 가잖아요. 저는 영어도 안 돼서 요즘 팝하고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가고 있어요. 배짱 좋죠? 다행히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여기를 사실 저도 가기 싫었는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다 가! 막 이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거기서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기 대일이도 있고 예찬이도 있고 모르는 여기 아는 분들이 좀 있죠? 제가 8년째 다니고 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르심을 이렇게 발견하고 제가 올해 10월도 지금 이제 티켓팅 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 2분 데리고 갑니다. 선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교회는 선교를 모른대요. 그 선교하세요 이거보다 제가 선교지를 보여주고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 안 다니는 목사님들 제가 데리고 다니려고. 우리나라 교회가 좀 선교의 DNA가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일 하려고 그래요. 가서 여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선교지 가서 저런 사람들 만나고 아까 이광기 씨 보셨죠? 가서 만나가지고 애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라 가서 보니까 좋지? 기억나지? 쟤네들도요 그냥 갔다가 애들 보고 와 탄성하고 와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기대 안 하거든요. 김신혜 권사님 이 안에 계시지만 김신혜 권사님 처음 갈 때는요 제가 반 협박해서 데리고 갔어요. 무조건 가라고. 비행기 티켓 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가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본인이 가겠다 그래요. 본인이 한 번 새로운 경험을 한 번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는요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 산정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까 누구가 그랬는데 순종.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순종. 하나님 앞에 기회가 오면 순종해보고 순종해보면서 삶이 저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변화되고 내 가치가 저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산정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잃어버려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잃어버려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와, 큰 충격 아닙니까? 저도 어느 날 노안이 시작되니까 노안이 한번 시작되니까 이게 막 되게 급속도로 가서 점점 제가 생각해 한 1년 정도 고생했는데 1년 동안 이 속도로 가면 시각 장애인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노안이 막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다다라서 안 보여도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이게 처음 막 시작될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는 때론요 무언가를 잃어버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걸 깨닫기 시작하죠.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대요. 바울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3번 정도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세상은요 얻었을 때 강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해질 때 강해져요. 세상은요 얻었을 때 강해지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잃어버렸을 때 강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잃어버려 봐야 돼요. 조금 징그러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다리였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수술한 다리예요. 아우 징그럽죠? 저도 놀래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저 정도로 찢어낼지 몰랐거든요. 제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근데 수술이야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수술은 괜찮았어요. 그때 코로나 때인데 이거를 이 다리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제가 이번에도 서혜순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 저기 금요일인가? 만나고 왔는데 힘드시대. 나도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냥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불편한 걸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불편함이 다 사라질 텐데 지금 불편함이 사라졌었을 때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좀 깨닫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어요. 계속 거기 있는 동안 적은 거예요.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주사를 맞고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뒤꿈치가 이게 반기부스를 하니까 반기부스 때문에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풀렀다 다시 하고 풀렀다 다시 하고 이랬거든요. 뒤꿈치가 아프지 않아서 평안한 밤을 주셔서 알러지 때문에 다리가 간지럽지 않아서 다리를 주무르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저는 속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가끔 봐요. 힘들 때, 불평할 때, 원망스러울 때 그래도 나 화장실은 잘 가잖아. 그래도 내가 다리 안 주물러도 내가 잘 살잖아. 내가 그래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자잖아. 잃어버려 보니까요.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잃어버린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 채워졌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잃어버려 봐야 아는 게 이제는 웬만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렸을 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구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아도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하루였는지 내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요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존엄사라는 게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사망에 임박됐던 분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그 존엄사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다큐입니다. 이 만들어진 목적은 이거였어요. 사는 게 좋은 걸 잊은 당신에게. 사는 게 좋은 걸 잊은 당신에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생각한 만큼의 풍요로움이나 내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성공이나 내가 생각한 만큼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현재 부족하고 아쉬운 내 삶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는 다큐입니다. 잃어버려 봐야 알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하루인지 다큐 짧게 볼 겁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 행복을 얼마나 내가 잘 하나님 옆에 지켜갈까 고민하면서 이 다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니까 좋다. 너무 좋죠? 아버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쪽에 바늘과 시리잖아. 집에 오니까 이렇게 하나가 좋네.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편하게. 당신 화장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도 됐고. 벌써 그랬네. 치즈를 치즈 엄마, 엄마, 야, 이 무정한 사람아.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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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번만 더 쳐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내가 잘 얘기하고 살아갈게.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직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오늘은 좀 뜨겁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두 손 꼭 붙잡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고 부흥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 왔는데 참 아이들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한 5년만 지나도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월 빠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좀 더 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은 참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꼭 붙잡고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